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4쪽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우리 곽동호 집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치시는 손 싹 올리셔서, 우리 곽동호 집사님 귀한 봉헌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린 성도들입니다. 신경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인수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부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광현 강도사님, 장순미 사모님 부부,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차영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권사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충부 장로님, 강신영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변광선 목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민등자 사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동아, 김준아, 김창아 삼형제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선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명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초로 목사님, 유명숙 사모님 부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박근열, 박혜원 남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영순 장로님, 구영미 권사님 부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김순영 권사님, 황덕기 성도 부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뭉수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부부,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선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민숙 비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근, 조옥란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창엽 집사님, 심정희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곽동호 집사님,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태희 성도, 엄마 태원 감사합니다. 이영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신자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순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께서 주일헌금과 11조헌금, 또 건축헌금과 차량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리셨고 또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정성으로 주 앞에 헌금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헌금을 정성껏 믿음으로 잘 드리되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가정이 더욱 복되게 하시며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급속한 또한 치료의 효과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명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좀 관심 있어 보면 이 유머 시리즈에 꼰대 시리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꼰대의 의미를 다 아십니까? 꼰대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예전에 선생님 혹은 자꾸 귀찮게 잔소리하시는 부모님을 그렇게 지칭한 적이 있는데 요즘 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꼰대의 6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상 걸리면 꼰대예요. 나는 아닌데 아니라니까는요. 여기 한번 6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이것도 육하원칙으로
꼰대 짓을 하는데, 첫째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눈 부릅뜨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면 꼰대예요. 둘째,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나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어떤 때는 하면서 자기 예전 과거를 자랑하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세 번째는 윽박지르는 형이죠. 어디서 감히 이러면은 이제 이게 꼰대입니다.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아마. 네 번째, 이거 아주 젊은 친구들 싫어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무시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뭐라고 조목조목 얘기하면은 윽박지른다고요. 이게 꼰대입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많이 해보셨죠? 엄마들 많이 그래요. 내가 이놈의 새끼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엄마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엄마들이 많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 하며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꼰대이지. 마지막 여섯 번째, 어느 자리에서 뭐 심든지 시키려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그거 내가 왜 해? 그걸 내가 왜? 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세, 이 꼰대라고 그래요. 혹시 뭐 한 가지 이상, 우리 김영식 집사님 자기가 그렇대요. 이영식 집사님이 그러시네. 예.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궁금증이 있어 알아봤더니, 아니 꼰대는 보통 남자들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꼰대들은 남자들만 지칭해. 그러면 여자분들은, 엄마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답이 나왔더라고요. 꼰순이. 꼰대 꼰순이 안 되려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가만히 입 닫고 계시고 꼭 필요할 때 한 말씀만 하시고, 예, 그러면 다 대우해줘요. 요즘 젊은이들 막 가는 것 같아도 안 그렇거든요. 알 거 다 알고 사리분별이 있기 때문에 다 존중해줘요. 오늘 제가 이 삼위일체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삼위일체, 이게 우리 목회자들은 삼위일체라는 말만 나와도 벌써 뒷골이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알려줄 수 있을까? 교회는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이런 귀한 교리를 되새김질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성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고, 아리우스라는 이런 이단 때문에 특별히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교리들이 잘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임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소리를 발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앞서 교동문 138번 삼위일체 주일 교동문에서 제일 앞서 나온 본문이 이 본문이죠. 이 본문과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축도에는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을 따로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헷갈려 해요. 뭐 아버지라고 했다가 뭐 예수님 주님이라고 했다가 또 뭐 성령님이라고 했다가 각각 다른 분처럼 말씀하다 또 한 분이라고 말씀했다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헷갈려요. 전에 그런 유머를 한 적 있죠.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이 똘똘한 유치원생이 기도를 뜨문뜨문 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 형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임마 너 왜 예수 형님이라고 그래?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형님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 나오신 지 이렇게 오래 안 됐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 이해합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사실 뭐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래 다녔거나를 막론하고 저도 신학교만 7년 다녔고 그 뒤에 과정들도 몇 년 계속했지만 저도 이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삼위일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 뒤에 신학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단어예요. 개념은 있지만 이런 단어는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때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부인했어요. 곧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만이었으면요 예수님의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일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관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일들을 하는 가운데 정리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조금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나는 유일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뒤에 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긴 것 같은 문장같이 보이지만 단순하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만큼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했고, 그런 가르침,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지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 고백문을 정리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고 성경에 주기도문처럼 사도신경도 없기 때문에 예배할 때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이단이 그렇죠 뭐.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런 독특한 신과는 유일신 사상, 유일신을 믿지만 그것을 넘어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집단이 바로 가장 큰 이단이에요. 역사적인 여러 이단들이 다 삼위 하나님을 다 부인하거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그런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주인 자신이 그것을 완성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다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될까요? 성령 강림절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공부를 해서 알거나 노력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믿게 해주셔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비밀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믿고 교회를 그 기초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곧 구속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속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큰 틀에서 구원 사역에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이게 중요한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알맹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씀을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5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의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삼위라고 그러죠. 위격이라고 그러는데 위격이 셋이고 삼위니까 삼위. 그 다음에 본질이 하나 일체라는 말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아주 논쟁거리였어요. 논쟁의 역사가 길고 그것 가지고 많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신론을 주장합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신, 예수님 다른 신, 성령님 다른 신, 삼신론을 주장해요. 삼위만 강조하는 거죠. 유일신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합니다. 이슬람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일신이라고 하면서 알라를 주장하는데 사실은 유일신이 아니죠.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그리고 삼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 양태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저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H2O라는 화학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 상온에서는 물이에요. 물. 마시는 물. 이렇게 마시는 물 H2O죠.
이게 일반 1도에서 100도 사이에서는 물이에요. 물, 액체로 존재해요. 근데 이것을 가열해서 펄펄 끓이면, 불에다 넣어서 펄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증기로 변해요. 여러분 가습기나 이런 것이, 가열 가습기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물 주전자에 끓이면 펄펄 올라가죠. 물이 줄어들어요. 이 수증기도 분자식은 H2O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영하 1도 이하에서 머물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에 냉동실 아십니까? 어는 거예요. 똑같은 분자 구조인 H2O,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합쳐지면 어떤 상온에서는 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00도 이상에서는 수증기, 증기가 되어지고, 영하 1도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어지는 그런 각각의 양태,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전에 그런 표현도 했었죠. 제가 민병욱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설교할 때는 목사이죠. 제가 저희 집에 가면은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에요. 서울과 미국에 살고 있는 딸과 아들 앞에서는 제가 아버지예요. 한 사람인데 이렇게 달리 불려진다. 이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완벽한 삼위일체론이 아닙니다. 사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막 이런 물과 수증기와 얼음, 혹은 내 한 사람이지만 어떤 관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도 됐다, 아들도 됐다, 목사도 됐다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도 주장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불러서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양자, 하나님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셔서 이위 하나님이 되셨다, 양자설을 주장해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양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적인 이해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는 이 땅에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삼위일체를 내가 완벽히 이해하고 안다, 라는 게 이단이에요. 제가 이상한 말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 인간적인 이해, 사고방식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셋과 같다, 셋이 하나와 같다, 삼위일체, 이런 숫자 노름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객관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곧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거나 설명한다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체 한 몸이시되 삼위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일을 하셨구나, 그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3 더하기 1인가 3이냐 1이냐, 아니요,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예배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마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 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축도라고 하죠. 강복 선언입니다. 기도는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짤막하지만 아름답고 함축된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에 배치한 구조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지? 어떤 분은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에 계시가 된 그 모든 것은 이런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성령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육신으로 오셔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분의 그 하신 일을 먼저 고백함으로써, 들려줌으로써, 그래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 그것을 다 믿고 또 그것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죄값을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이 아가페적인 이 행위가 바로 구원의 그 근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최초의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접속한 하나님의 마음과 딱 붙어있는 이것이 더 강하게 접속되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 주시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보혜사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해요.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붙어 있게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람과 돛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돛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돛은 폈는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나갈 수 없어요. 반대로 바람은 잘 부는데 돛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바람은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힘이라면 돛은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체적인 것도 다 은혜이지만, 성령인 바람이 불더라도 돛은 내 믿음으로 그것을 펴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내가 돛을 활짝 피는 것처럼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도록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마음껏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쳐주셔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치열한 노력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물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부수적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런 은혜 안에서 의지적인 그런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어떤 분은 양손으로 표현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려올 때 내 믿음의 손이 붙잡아야 뭐예요? 꽉 붙잡아야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손이 내려와도 내 믿음의 손이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음의 손을 내민다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은혜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붙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신앙케 하시고 예배케 해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왜 축도 강복 선언을 하신 줄 아십니까? 신학자인 베스터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축도를 하느냐? 교회당에서 곧 예배 안에서 일어난 일과 예배 밖에서 일어난 일을 연결짓는 다리이다. 곧 우리가 함께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이것을 교회 밖의 일상의 삶에서 연결시켜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축복기도, 축도예요. 여러분, 예배 다 참석하고 축도 안 하고 축도 시간에 그냥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건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붙잡히는 것이 은혜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답게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믿게 해주심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따라 삶을 통하여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